이제 우리가 많이 달려왔는데 로마서 15장까지 왔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로마서 전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하면서 가는 길에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 장로님 댁에서 대접을 잘 받으면서 편히 쉬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계속 기도하기를 어쨌든 로마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전가한 후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파송의 주모로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베베 권사님이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 소음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뭘 강조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이끌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만큼 복음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기독교 교리 전체의 핵심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합력에 멀리 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복음 안에 있으면 환난, 핍박, 기근, 여러 가지 적신, 위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쭉 1장 8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지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자기 권력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고 지옥 간다는 말인데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들이 복음 받는 것,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쭉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택했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참 감람나무로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엉망진창이라 복음 다 놓쳐버리고, 심지어 구원의 핵심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수님까지 거부해버립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 자리에 누구를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다가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액을 받게 했다.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다. 바울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당합니까? 앞으로 이방인들이 엄청난 축복, 복음 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방향 맞춰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누가 시기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작정된 자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때 엄청난 배교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런 이 시대가 점점 농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에서는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서에 배교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결정대로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이게 지금 전 서구 사회를 이 미친 세상이. 이래가 어떤 아이 하나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남자아이가 14살 먹는 놈이. 그게 무슨 철이 있겠어요. 이래 학교에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은 국가에 보고해야 돼.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세금 가지고 이 아이 그때부터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남성성을 점점 없애버리고 나이가 되어지면 성전환 수술을 해줘야 된다. 여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법으로 지정하자. 왜요? 소수의 인권이니까. 소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법으로 탑재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전 서구 사회에 저 잘난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요,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 이 법으로 이런 걸 통과시키자, 안에 다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대하잖아요. 난 어느 순간 통과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는 방향 맞춰야 돼요.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꽤 많은 부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너무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 잘 붙잡으세요. 거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는요, 이제 복음 받은 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쭉 설명해. 이렇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로마서 14장 15장은 이 현장에 나갔을 때의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믿음의 자기 수준 따라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이 신전들, 로마에 보세요.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다 사람이 만드는 흙것이요. 그런 신전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경배하고 거기 엄청난 짐승들이요 제사로 바쳐지고,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 먹습니까? 뒷구멍으로 딱 해가지고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값이 훨씬 사겠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얘네가 팔아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게 경제 원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무상하게 드렸던 고기가 탁 마크를 찍어놨습니까? 표시가 전혀 안 나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요, 금방 도축장에서 잡아온 아주 깨끗한 고기입니다. 염려를 넣으라고 이래 판단 말이에요. 그걸 뭐 기독교인이 사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상신전에서 드려진 그 고기다, 부정한 거다.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 그렇죠. 6일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서는 심히 좋아 들어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야. 우선 아무것도 아니야. 예. 나는 그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하고 먹었어. 나는 자유해. 이 사람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깨름직한데 어떻게 무상 제물을 먹어? 제사진의 어떤 제물을 먹어? 특히 그쪽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 이한 양식을 먹을 수 없어. 나는 못 먹어. 이래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다, 아직 어린 자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두 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 보고요, 아니 믿음이 그래 약하냐, 그걸 왜 못 먹냐 라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아니 깨끗하게 살아야지, 교회 목사가 돼 장로가 돼가 잘한다, 꼴 좋다, 그거 먹어야 되냐, 이래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기독교 윤리에서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문제예요. 이런 게 꽤 많이 우리 현장에 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조선 말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갖다 첩을 다 주고 있고 사회가 그렇게 부패했어요. 전부 다 농한기가 되니까,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 짓고 뭐 해요? 사랑법 모여가지고 참 노름하고 이래 돈 한 해 농사에 다 잃어버리고 어떤 놈 만나러까지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꼴초들이 많은지 아무래요. 물론 회충약이 없으니까 막 얼떡 피웠으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또 담배대를 피우고 있고, 그때 사경이가 많았어요. 한글을 다 모르니까 성사들이 와가지고 한글 가르치면서 성경 가르쳤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뭐요?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담배도 피고 오시라고. 어떤 놈은 엄청 마셔버려 와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네. 예배 드릴 때 담배대를 꽂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가지고 털고 있네. 성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삶에 깨끗한 삶을 삽시다. 노름도 하지 맙시다. 담배도 피우지 맙시다. 술도 금주운동 합시다. 그래 우리 본이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 찬송에는요, 금조가 더 있어요. 술 보지도 말자 하면서. 술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극단에 가가지고, 아들내미가 수학여행 갔는데 아이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한참 그때 막 삐딱성 있을 때 맥주 한잔 먹고 막 놀다 스님이 걸렸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왔어. 목사님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지옥 간다고 얼마나 두드러기 펴놨던지요. 이 아이가 너무 충격받고 나는 교회 절대 안 가, 실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올바르냐, 이런 문제들 그렇잖아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선도 악도 아니고. 진짜 복음 있는 목사님은 이래야 돼요. 야 네가 좋은 경험을 했다, 어쨌더냐, 놀아보기 좋더냐, 스님이 걸려가지고 소원이 가가지고 거꾸로 서고 두드려 맞고 했지. 술은 그런 거야. 한국계 전통은 이런 거야. 네가 그거 조심해야 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네가 그래 막 목사들이 그래 막 처먹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복음에 방해되잖아. 그럼 네가 믿음으로 진짜 조심하고 끊어야 돼. 그런 교훈을 해야 돼요. 네가 진짜 좋은 경험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지옥 가. 마이를 반죽을 뚜드리 베풀었어. 그 믿음을 낙심시킨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올려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와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리고 이웃 간의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술 문제도 알코올 문제도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음식으로 봐. 뭐가 문제돼? 그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꼭 나부터 한잔 해가지고 오리야 기라 돌아다니고 온갖 놈 시비다 걸고 그런 불신자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유보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보담아 줘야 됩니다. 그들의 약점을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아들내미가 한 10몇 살 될 때 바깥에 나가지고 어떤 놈을 연락에 두드리 패버렸어. 이래가지고 막 이놈이 막 눈치도 만티가 되고, 예? 그럼 그 부모님이 열받아 찾아오겠죠. 당신 아들이 이랬다고 책임져라고. 그럼 누가 사과해야 돼요? 내가 사과해야 돼. 부모가 사과해야 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치료비 다 책임지겠습니다. 충분히 치료하십시오. 그 돈도 주면서요, 이 아이 위로하고 보기도 사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정말 조심시키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담당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 이렇게 담당해 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강한 자의 마땅한 책임,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14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너희는 누구요? 믿음이 강한 자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 약하다고 함부로 깔보거나,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 3장 1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부모님 교육 가운데 제일 반복되는 교육이 뭘까? 좋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 엄마 잔소리 교육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잔소리 해야 돼요. 제가 철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그래요. 경험이 없는 말을 해도 만든 말을 하거든요.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지. 내가 철도 보니까 다 맞는 말이구나. 표현을 잘못해 그렇지.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구나. 이 양반은. 한번 술 자시고 와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요,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레파토리가 한 2시간, 3시간 가요. 일제시대부터 해서 6.25부터 해서 하여튼 혁명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 상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들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아들들이 상처를 받구나. 며느리들은 전부 다 싫어합니다. 시아버지 오면 티 뿌립니다. 시자만 나와도 경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상처를 줬구나, 이 양반이.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안전을 위해서 내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뭐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끌어안고 책임지고, 그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폼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죠.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 부탁하는 겁니다. 네.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이 누굴까요? 믿음이 약한 형제지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율법의 완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가난한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먹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그들을 도와줘라.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저 수준이구나. 누가 실수했다. 저게 내 실수구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릴 때 잘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내 수준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사람 잡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저거 못 깨달았어. 와, 얼마나 담대한지. 강 목사 저것도 못 깨달았어. 모든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내게 성취돼. 나한테 말 다 들어야 돼. 나는 현장가 이렇게 전도하고 엄청 역사 일으키고 너희들은 뭐야?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정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너무 담대한 분들이 많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다. 두 번째 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모든 모욕을 비방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모든 비방을 모든 욕을 다 먹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 우리 대신 다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짊으시고 주님이 대신 다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6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에 상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 우리 죄를요 주님께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약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히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모든 죄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죠.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배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죄 사건 뭐요? 사망. 그대로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으시고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신약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미리 당겨서 주님의 십자가에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정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된 성경이죠. 성경에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장 15장 1절 2절의 사역들, 믿음이 강한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정말 이제 책임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믿음에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워보면요, 말 안 들을 때 약점들이 보이잖아요. 교육학에서는 끌어안고 무한 사랑으로 대해라. 그건 이론인데 그 이론대로 됩니까? 열받치면 손이 훨씬 빨라. 나는 말보다 손이 빠르더라. 한 대 때려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그래. 목사 이렇게 되겠냐? 뭐예요? 우리 아들님이 목사가 때리면 됩니까? 이래 부딪히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다 담당해 주세요. 끌어안으세요. 위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가 자라도록 잘 도와주세요. 말은 쉬운데 그래 됩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전에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의 본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 키울 때요, 결혼한 시기까지 한 20년, 30년 부모님은 인내하며 키웁니다. 어떤 갖다 내버리고 싶죠. 아이고, 저런 게 내 속에서 났냐. 어떤 분은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이다 죽도 않고 애를 먹인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것도 갖다 내버립니까? 아, 호적파자. 내가 이미 끊자. 그게 됩니까? 화가 나서 말은 그리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앞에부터 세우면 내가 제일 앞장설 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되는데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사람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와서 가가호 모든 집 방문에 예수를 싹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다메섹에도요, 회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 말을 듣고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 타고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결정된 순간에 그 바울을 회개시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보이신 것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은 나를 본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주님의 인내를 오래 참으시를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이 인내를 본받으십시오. 끝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15장 6절 한번 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진짜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장사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고 책임을 져주라. 약점을 안아줘라. 주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특징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는요, 바울은 이제 한 단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아디아포로 문제 가지고 말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확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구원의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실 구원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시키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작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주적인 교회, 주님 완성하실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봐야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해놨죠. 아니 할례 추정자가 뭐냐? 유대인들은 뭐요? 할례를 자기들의 그 택한 백성들의 배지로 몸에 새겨 넣는 정표로 알았어요. 할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심지어 예수 믿는 할지라도 모세율법 지키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음,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사상이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례 추정자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딱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상 동네 갈 때 우리서 부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하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누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택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겠대요. 이 일 때문에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대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신실하게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맞냐 이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의 육신 후손이 유대인들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네 씨를 통해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 모든 근본을 해결할 것이다. 이 복음은 그 유대로부터 해서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증거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하나님 이 일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에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시편의 글들, 선자의 글들, 모세율법, 신명기의 글을 인용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2절에 11절에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고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선지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방인 구원을 일어날 것이다. 구약성의 전체 인용합니다. 선지서와 시편과 율법서를 인용합니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하셨다.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이미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모든 이방인 열방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출발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방인 전체 구원이 보증된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설명하셔서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로마 교회 편지하기를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것들에도 되고 저래 되는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땅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수준이 대단해요. 야, 이걸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다.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 뭘까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세요.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믿음의 승리하시고 주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메시지가 나왔죠? 237 나라 빈 곳에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인도가 보니까요 인구가 14억 5천이래요. 중국이 14억 2천쯤 돼요. 중국보다 한 3천이 더 많죠. 3천만 명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언어만, 공식 언어만 22개, 족속마다 수백 족속이 넘는데요. 계급, 인도는 철저히 계급 사회예요. 최상위층은 말도 못해요. 최하위층은 진짜 짐승 수준입니다. 나는 사단이 딱 잡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진짜 복음이 전개, 진짜 해방이 되는데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복음을 막는 시스템이요 인도입니다. 아, 저기 땅끝이구나. 네.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하나님께서는요 각 족속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RTS 분교를 인도에 제대로 분교를 만들자. 그들을 모아서 제대로 이제 이 전도 훈련 시키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홍희 목사에게요, 우리 서대수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인도 사람은 못 살아도 이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이 와서 학교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학자를 맡아야 교수들이 뭐 천재 꾸리기가 좋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내놓으시고 교수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강사 다 보내시고 이걸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이 양반이 6개월 전에 와 나한테 다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강목사님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땅에는 엄청난 선교사가 가 있어요. 우리 다른 선교사들이. 인도에는 별로 없어요. 그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요. 최하위층은 진짜 비참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사명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 이제 말쯤 되어서 몇 분이 오픈하러 들어갑니다. 하고 그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 전가하도록. 그래서 이제 각자 너무 넓은 땅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강사들이 촬영을 하면 양쪽 스테레오로 레프트, 라이트, 이쪽은 한국말로 이쪽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편집해 보내주면 그 사람 영어를 대충 하니까 우리 한국말 빼고 영어 듣고 자기 말 족속 집어넣고 이렇게 강사를 계속 이걸 만듭시다. 그래서 이거 가르쳐가지고 철저히 훈련시킵시다. 그 제대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요 배우게 해서 한국 RT에 데려와가지고 제대로 훈련시켜 파송합시다. 그 작업이 이제 11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월 말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게 5천 종족이구나. 저 빈 곳에 진짜 복음을 해야 되구나.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담당하는 분이 오랫동안 인도, 파키스탄 이 지역에 선교하신 여자 목사님이에요. 자기를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 위험 때문에. 이분이 소문이 뭐냐? 한국의 이 중요한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한 10강의씩 통역자 붙여가지고 따가지고 막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님이 이사들 모아가지고 이 장비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요 이제 요 음향 시스템 한 음주국 장로에게 야 그거 하면 얼마 되냐? 견적 뽑아봐라. 뽑아놨어요. 화요일 날 이제 이사들 한 10명만 모이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씩 다 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기도도 하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우리 문제가 처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예정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우리 여기에 딱 방향 맞춰야 돼요. 2, 3, 4, 5천 종족. 우리가 여기 방향 딱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많은 다문화 다민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옵니다. 이들이 와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사명자 되도록 그 아이들이 진짜 치유받도록 병든자 와서 치유되도록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요. 앞으로 2030년, 2080년 시대 주의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큰 영적 정신 문제 다 옵니다. 아니 자기 인간의 힘으로요 남자 여자를 바꾸기도 하니까 이게 지금 미친 사회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문제 옵니다. 복음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복음 뿌리려고 제대로 이제 훈련 받아서 2030 이제 얼마 남았죠? 2080 시대 이들이 주역돼야 돼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핵심 모이고 이제 캠프로 나가고 이 지역 주위에 우리 여기 왜 왔을까요? 이 지역 전체 분석해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하니까 아주 이거 편집을 잘한 분에 제가 맡겼어요. 이분이 보니까 너무 요약자라 전도지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오늘 당회에도 내놓을 겁니다. 그거 다 복사해서 그런 전도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경우에 맞게 이제 계속 뿌려야 됩니다. 토요일에 핵심 마치면 점심 갈라 먹고 1시부터요 1시간 반씩만 시간을 내자. 이 지역 전체. 우리 여기 이사 와서니까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이 다 전거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도 캠프라고 해요. 이거 제대로 하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나의 복음과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감동이 있던지 내가 누리고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은 영생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에 참여하세요. 삶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시되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들을 절대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도록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약점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